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이 나누어질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의 필라멘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조수들이 그와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실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필라멘트는 금세 녹거나 부서졌고 실험은 계속해서 실패했던 겁니다. 어느 날 한 조수가 지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이거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에디슨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실패란 말입니까? 난 1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그냥 정신승리처럼 느껴지죠, 보통은. 조수는 이제 그게 납득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회피하는 태도를 가지고 에디슨의 조수직을 그만두고 떠나갔고, 에디슨은 끝까지 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번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각 실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메모하고 다음 실험에 그 교훈을 반영해서 그 실험을 계속해서 디벨롭 시켰던 겁니다. 몇 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탄소화된 대나무 필라멘트를 사용했고 결국에는 전구를 발명했던 것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포기해버리지만 성공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오는 법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성공을 잡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에디슨의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로또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면 좀 곤란합니다. 로또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영감처럼 다가오는 거 보니까 이 사례를 로또에 적용시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있어서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안에서 얻는 배움들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디슨의 사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위기, 실패로 보이는 것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본문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 예레미야의 소명과 그의 사역들을 좀 살펴보면 에디슨의 사례와 좀 맞닿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문득 우리에게 무의미함과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한 위협 속에 놓이지 않을지라도 종종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모두 그렇습니다. 실패의 순간에서는 당연히 낙담되고 당연히 허무함이 밀려오고 당연히 삶의 위기가 느껴지지만, 성공했을 때를 잘 떠올려 보시면 그때도 허무함과 무의미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정말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들여서 성공을 했는데 이게 단가? 이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업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업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저는 이제 연애를 상당히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결혼하면 행복하죠?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행복한데 막상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열망이 실상 실현됐을 때 생각보다는 기쁨이 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대 오기 전에도 이제 그 학위를 마치면서 꽤 오랜 시간 논문도 열심히 쓰고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연대 정도 오면 행복이 쭉 진행될 것 같았어요. 한 4개월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5개월 차부터는 이게 단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게 다인가? 내가 그토록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라도 과연 이게 다인가? 하는 그 무의미함과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의 삶보다 죽음이 가깝게 다가올 때 또한 그러한 무의미함과 허무함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요즘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우님들보다는 한 반수의 교우님들보다는 제가 삶의 경험이 더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작년부터 죽음에 대해서 또 노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목회 현장이 그렇다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학기 중에는 정신없이 살고 방학 중에는 논문 쓰고 출장 가기도 하고 학교 행사 하다 보면 1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교우님들도 있고 학업에 있는 교우님들도 있고 또 은퇴하셨지만 삶을 살고 계시는 교우님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한 달이 예측이 되고 6개월이 예측이 되고 1년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의 연속인 거죠. 이러한 삶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예측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노년과 말년과 죽음도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이 허무함과 무의미함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소소한 기쁨과 평안이 가끔 이러한 허무함에 밀려서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이 구절이 참으로 위안이 되었던 거예요.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다수의 삶,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은 역사 안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소소하고 미미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삶에 대해서 강력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로부터 4절, 9절로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의 수고가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수고는 한 세대 안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수고와 삶은 11절의 말씀처럼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11절의 말씀처럼 다가오는 세대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 그러면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는 그냥 미미한 존재였던 거예요. 좋게 말해서 미미한 존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반역자고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매국노인 거예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보잘것없는 삶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선택했다. 나의 뜻과 나의 소명을 이룰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잘 보면 전도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사역,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같은 작은 이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기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짧은 삶과 고단한 일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 이 땅에서의 수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무의미하다고 허무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작은 우리의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허무함과 고단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짧은 생애 가운데 이것이 다인가? 라는 무의미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닥뜨리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능력의 보잘것없음, 자기 수고의 덧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7절과 8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예레미야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시각, 전능자의 시각으로 예레미야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 하나님 안에 있는 전능성,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과 사업, 일과 계획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턱대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과 미신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소망들을 투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독백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끌어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정도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20대 대학생이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 20대 후반이 다 큰 어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이제 신입생들 20살짜리가 들어오면 쟤네가 고등학생일까? 중학생일까? 상당히 어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연차들이 쌓이고 삶의 경륜들이 쌓이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은 그냥 잘 모르는 나이인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그런 거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애인데 내가 열방의 정세에 대해서 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거기에다 대고 위정자들을 향해서 선포할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죠? 대통령실에 가서 선포하고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고 백악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구약학자 피터 크레이그는 이 대목에서 예레미야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라는 이 모습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보고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백악관 가서 트럼프 만나고 와라. 가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라. 멸망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CIA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나?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가를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크레이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찢겨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제 막 성인이 되기 시작한 그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고 하나님의 사역이 버거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자기의 사역 자체가 인정받을지 또 못한다는,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낙심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성공이 보이지 않고 뭔가 회복되는 것이 안 보일 때는 더욱더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실상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을 맡기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손에 맡기신다라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인간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에 개봉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대 나사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60년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이제 90년대를 지나면서 냉전이 종식되기 전이었잖아요. 60년대는 더욱더 극심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우주 개발 사업을 놓고서 그 당시 소련과 소련 오랜만에 들으시죠? 소련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나사 내부에서 흑인 여성 수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산 업무,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든 우주선이든 발사하려면 그건 뉴턴 역학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궤적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불렸고, 컴퓨팅하는 거니까 계산하는 거니까 그들의 업무는 수백 가지의 숫자와 수식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하찮고 반복적이었습니다. 매일 공식들을 계산하고 다시 점검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서 60년 되면 인종차별이 상당히 강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누구도 이 사람들의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동료들도 상사들도 심지어 그들 자신도 자신들의 일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한 흑인 여성 수학자였던 캐서린 존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사업, 기밀 사업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자신의 계산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작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헌신은 우주 탐사를 둘러싼 소련과 미국 사이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소소한 일상들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고 계신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삶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크고 원대한 계획 속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